신앙은 바로 다음과 같은 역설이다. 즉 개별자가 단독자로서 보편적인 것보다는 고차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요. 또한 보편적인 것에 마주서는 것이 정당할 뿐더러 그가 단독자로서 보편적인 것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윗자리에 있다는 역설이다. 다시 잘 관찰해 보면 단독자로서 보편적인 것 아래에 속해 있던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을 꿰뚫고 단독자로서 보편적인 것 위에 자리 잡는 하나의 단독자가 된다. 즉 개별자가 단독자로서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선다고 하는 역설이다. 이 입장은 매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매개가 바로 보편적인 것의 힘에 의하여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이 입장은 사유도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이 존속하는 하나의 역설이다. 더구나 신앙은 이런 역설이다. 혹은 이것이 내가 모든 곳에서 유의하도록 독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결론이다. 이것을 곳곳에서 되풀이하기란 내게는 너무 장황하다 하더라도 신앙은 그가 언제나 있었기 바로 그 때문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아브라함이 헛된 것이 된다. 단독자를 위한 역설은 하나의 유혹과 교환하기 쉽다고 하는 문제는 과연 진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의 건축 양식이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이 그들에게 반발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이 경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설과 유혹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표지를 제시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야 윤리적인 것의 이러한 목적론적 유보를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와 맞먹는 이야기를 발견하기란 명석한 두뇌나 철저한 연구가 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네들의 지혜란 결국 모든 것이 같다고 하는 아름다운 명제애로 귀착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온 세상 가운데서 단 하나의 유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나는 몹시 의심한다. 그런데 뒤에 말할 하나의 유사는 예외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이 그에게 있어서 정당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 즉 그의 생활은 한갓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역설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역설임이 확실한 경우에 그 유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부조리의 힘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단독자로서 보편적인 것보다 고차적이라는 부조리이기 때문이다. 이 역설은 매개되지 못한다. 그가 그것으로 시작하자마자 그가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가 결코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게 되지 않았든지 혹은 그가 이삭을 바쳤다면 후회하면서 보편자애로 되돌아올 것임에 틀림없다. 부조리의 힘으로 그는 이삭을 다시 얻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비극적 영웅이 아니라 그가 믿는 살인자나 어떤 다른 사람이다. 그 비극적 영웅을 구출하는 중간 규정을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비극적 영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어떤 미친 생각으로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그를 감탄해 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한 것이다. 즉 아비는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고차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윤리적인 것은 그 자신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진다. 혹시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윤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경우에 그 때문에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을 초월하지 않고도 그 아들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보류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윤리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러한 고차적인 표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들은 알아보자. 온 민족의 관심거리인 하나의 의도가 방해될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가 하늘의 불쾌감으로 저지될 때에 분노에 찬 신이 모든 노력을 부끄럽게 하는 바람을 보낼 때에 그리하여 점장이가 그의 마음 아픈 일을 수행하여 신이 젊은 처녀를 희생으로 요구하신다고 전할 때에 이런 때면 그 부친은 영웅적인 마음으로 그 희생을 가져와야 한다. 고상하게도 그는 그의 고통을 감추게 된다. 그가 아무리 왕으로서 행동해야 할 임금이 아니라 울어도 좋을 비천한 사나이입니다. 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고통이 쓸쓸하게 그의 가슴에 스며들지라도 가령 그 일을 함께 알고 있는 자가 온 민족 가운데 셋밖에 없다고 해도 이내 온 민족이 그의 고통을 함께 아는 자가 될 것이요. 그가 온 결여의 안녕을 위하여 그녀, 그 딸, 그 귀여운 아가씨를 희생으로 바치겠다는 그의 행위를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오 부푼 가슴, 부드러운 뺨, 금빛 나는 머리카락. 그래서 그 딸은 그녀의 눈물로 그를 감동시키리라. 그 아비는 얼굴을 돌리리라. 그러나 영웅은
단도를 뽑아 들리라. 만약 이때에 그 소식이 고향에 이르렀다면 그리스의 마음씨 착한 처녀들이 감격에 못 이겨 얼굴을 붉혔으리라. 그리고 그 딸이 신부였다면 그녀의 신랑은 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부친의 행위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비에게 속하는 것보다 한층 더 정다운 방식으로 그녀는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곤궁한 때로부터 구출한 용감한 사사가 단숨에 신과 자기 자신을 동일한 서약으로 묶어 놓았을 때 그는 영웅심에 사로잡혀 젊은 처녀의 환호를 사랑스런 딸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그녀의 처녀다운 젊음을 애곡하리라. 그러나 자유민으로 태어난 사나이라면 누구나 옙다를 이해할 것이요 용감한 처녀라면 누구나 그를 감탄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처녀마다 그 딸과 같이 행하기를 원하리라. 왜냐하면 옙다가 그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가 그의 서약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민족에서 승리가 다시금 빼앗기게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